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열매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며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참 제가 원초적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예, 배고파 하신다. 야,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천고마비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늘은 살찌고 말은 높다. 이상하게 또 알아듣지만 그런 의미겠죠.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살기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다 하는 의미를 가져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유머 가운데 삼시세끼라는 유머가 있어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이, 집에서 한 끼 먹는 남편을 뭐라 부른다고요? 일식이, 집에서 두 끼 먹는 남편을 그래 두식이, 집에서 세 끼 먹는 남편을 삼시세끼, 집에서 세 끼 먹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을 뭐라고요? 갓나새끼. 예. 집에서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을 종갓나새끼. 예. 뭐 계속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제 입이 걸어질까봐 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은 어떤 새끼 죄송합니다. 어디 속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어디 속합니까? 종갓나새 계속해요? 아니면 예, 그래요. 예. 예수님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음식에 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아서 먹음의 진심도 있어 보입니다. 옛말에 먹는 것에서 정난다는 말이 있지요.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줄 말이 바로 먹는 것에서 정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려 봅니다. 식사, 이 무슨 한자 용어입니다만은 식사라는 의미도 먹을 식 일사자지요. 먹는 것도 일이다 그 말이지요. 먹기 위해 일하기 위해서 먹는 만큼 생존과 삶에 있어도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먹는 것에 진심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시장하신 주님을 위해서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배고픈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겠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먹을 걸 줄 분들이에요? 안 줄 분들이에요? 난 줄 것이다 하신 분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주기 싫은 게 입이네. 예수님에게 별 대답 때 별로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안 하는 분들은 뭐지? 안 하는 분들은 주님이 오셨는 말 상관없는 건가요? 내 배만 채우면 돼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내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겠니? 라고 다가오셔서 말한다면 주님의 요청에 나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 주님께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주님의 줄이시다고 말씀하시고 시장하시다고 하실 때에 그 줄인 배를 채워드릴 수 있을까?
뭘 채워줄 수 있을까요? 뭐 나이가 있으신 분,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은총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은총이에게 와서 내가 배고픈데 은총아 나에게 먹을 걸 좀 주겠니?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럼 뭐 줄 수 있어요? 은총이 줄 수 있는 거. 응. 어? 그러니까 음식 어떤 음식? 뭐 불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많잖아. 무슨 네가 줄 수 있는 거 모르겠어요. 난 저 집 안 가. 은총이한테 가서 절대 밥 사달라고 안 해. 우리 각자 예수님에게 요청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요청한다면 내 수준에서, 내 위치에서, 내 현재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질문을 가져본 것은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시장하심으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찾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라는 표현을 본문 속에 하고 계시지요.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찾는다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제자들은 함께 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셔. 배고프다는 소리도 없고, 예수님, 우리가 아침인데 이른 아침에 아침을 굶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침을 좀 어떻게 제공해 주세요. 그런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배고프다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승들이 하나요? 제자들이 하나요?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배고프다고 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른 아침에 길을 가면서 누가 시장하다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보다 더 시장길을 느끼고 있다는 건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 봤어요. 아니, 제자들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좀 보고, 야, 내가 기다려봐. 열매 좀 한번 찾아볼게. 그런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시장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좀 못나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도 배고플 수 있지요. 물론 엄마 아빠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자녀만 배고플 수야 없지요. 뭐 제자들만 배고플 리야 없지요. 배고프지만 때론 참기도 하고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으로 부모들이고 보편적으로 선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도 먼저 시장하시다고 주님이 표현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빨리 배고프다는 얘기냐? 어젯밤에 제자들은 밤에 나가서 뒷골목 가서 뭘 먹고 왔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 먹어. 예수님은 못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아침에 제자들은 집에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먹고 왔는데 예수님은 쌀이 부족해서 그들만 먹는 걸 바라보시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도 먼저 시장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지금 표현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갈급해 하시고 배고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기 전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후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여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시기를 청하지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주님 드시지요 라고 하는
청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과 함께 그가 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주님 드시지요 했더니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간 사이에 뭘 먹은 것도 아닌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겠더니 33절에 제자들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시작.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즉 주님이 찾으시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를 채워서 뒤로 나오는 썩어질 음식이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배고파서 내가 줄이다, 내가 시장하다, 내가 배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무척 배고프다, 내가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배고픔의 모습은 먹지 못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귀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목말라 하시는 일, 그토록 주려 하시는 것, 육신의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 바로 주님이 주려 하시고 목말라 하신 일이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드리는 일이 바로 뭐다고요?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시장에 하시는 주님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열매를 찾으시는 건 실적 사건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무화과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나무를 보고 왜 무화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습니다, 따로. 꽃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실수는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봄에 모든 과실수, 그것이 뭐 밤나무든 아니면 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아니면 벚나무든 무슨 나무든 간에 모든 과실수는요.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죠? 그렇지, 개화가 시작되죠.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서 꽃이 핀다는 얘기는 바로 그 안에 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꽃이 질 때 다시 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잎이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잎이 자라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이것까지 준비하셨네 라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만약 이파리가 무성한데 꽃이 핀다.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봤어요. 그랬더니 잘 못 맺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에서 열매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그걸 누가 해? 벌이 해요. 벌이 꽃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꽃 사이에 수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벌은 꿀을 찾지만 이 벌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정이 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파리가 먼저 나와 꽃이 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과정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벌이 부족해서요, 인공으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이파리가 무성돼서 꽃이 나중에 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화분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것마저도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거가지고 이렇게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과실수는요, 꽃이 먼저 피고 열매가 시작되면서 나무에 이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뜻은 이파리가 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13절 말씀.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할렐루야. 뭐가 있는 무화과 나무? 그러면 뭘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물론 여기에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보세요. 무엇보다 본문을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확의 계절이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수확의 계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처음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일찍 열매 맺는 게 있어요. 이거 갖다가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열매도 중요한 열매예요. 파게란 첫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이게 맺어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풍성한 열매를 따게 되는 거죠. 6, 7월이 되어지면.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났다는 얘기는, 이파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열매가 어쨌든 간에 먹든 못 먹든 추수할 걸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지만 잎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선민 이스라엘 겨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은 화려하고 말은 잘하는 외식적인 모습, 구약 선지자들이 하시던 말씀처럼 여전히 성전을 찾아 제사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지식과 이론에는 능통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삶의 모습들. 사랑이라는 말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함은 일삼고 있지만 정작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노와 아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예, 보세요. 이 저주와 심판은 전 심판이 의미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영혼의 열매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말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에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또 그리고 결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선민 삼으시고 열국과 만민 가운데 세상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요. 아브라함을 통한 혈통을 통한 한 강한 나라로 서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만이 아니라 18장 17절 18절 가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산의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그리고 그렇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며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할까?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씨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그 씨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내 씨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산에 가서 바치라 했던 그 산이 지명된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떤 산인 줄 아세요? 무슨 산? 모리아. 그러면요, 모리아 산이에요. 잊어먹지 말라고. 모리아. 무슨 산? 모리아 산. 할렐루야.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후에 어디로 지명되어 나오느냐 하면 아리오나 타작마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세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자기의 어떤 그런 강한 힘, 내가 이방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힘의 존재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절대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는 방법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때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역사가 끊어져요. 주가는 그 연병 역사가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훗날 아리오나 타작마당으로 지명이 바뀌어 나오는데 그 후에 다윗 왕 이후의 시대에 어디로 지명되느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으로 지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불고다 언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연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역사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작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번제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함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결국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 원수된 사탄의 왕국을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만드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오늘 나눈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과 이론과 지식만 있고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열매 없는, 진실함의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주님은 그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대신 그들을 대신해 선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첫 열매를 잃어버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른 자들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영혼의 열매가 없는 그들을 보며 주님은 그처럼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찾아도 열매를 내어주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집중해야 될 이유, 우리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무나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시장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다리며 참고 참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삼으신 백성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가라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12제로 시작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절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로 시작된 영혼 구원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있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오늘도 원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세움을 입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시장함을
그리고 주님의 갈증함과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좋아서도 함께 하지만 우리를 좋아서를 넘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힘입어 가서 제자 삼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고 무지몽매하고 악하고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치사빤스 같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속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집에서 기르는 짐승보다도 더 관심 없고 내가 입고 다니고 내가 걸치고 다니는 액세서리보다도 더 무관심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좋아서를 넘어서 우리를 좋아서를 넘어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두 자녀와 함께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되면 육신이 잘 먹고 먹은 만큼 잘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까닭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병이 성인병인데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도 이 성인병을 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은가. 먹은 만큼 일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은 까닭으로 되어진 일이겠지요. 결국 가문의 멸망은 양육의 실패며 사역의 실패의 본목입니다. 육이 그렇듯 우리 영도 마찬가지겠지요. 영적 인담을 받고 말씀을 받아 먹으며 영적 살을 찌우며 가며 영혼을 위한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풍성한데 내 삶의 영적 행함에 사역이 없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비둔하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무슨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 없는 맺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도 무화과나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한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그렇지 않으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쏜살같이 왔다가 쏜살같이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입니다. 얼마 살지 않아서 우리는 황혼을 경험하게 되어지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 젊다고 자랑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열매를 찾고 계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었는지, 열매를 요구할 때에 너무 일찍 불렀어요, 주님.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닌데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곁에 스쳐간 사람이 벌써 몇 명이며 너는 이전에 모르지만 내가 수많은 영혼을 내 아버지를 통해서 네 곁을 보내주지 않느냐. 네 자녀로부터, 네 형제로부터, 네 수많은 친인척들로부터 수많은 지인들이 네 곁을 수없이 지나갔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다. 너는 그들과 어떻게 연을 맺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에게 너를 보낸 것은 때로는 물질의 연을, 때로는 사업의 연을, 때로는 관계의 연을, 때로는 어떤 상황 동안에서 때로는 서로 원수 같은 연을 맺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연을 그것 때문에 맺어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보냈던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정말 그렇게 보고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찾듯 나로부터 열매를 구할 때 나는 그 첫사랑, 그 첫 열매, 영혼의 열매가 내가 있는지 오늘 귀한 시간 되돌아보며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나에게 보낸 자를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내게 주어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계시록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